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또한 누려야 할 것이 있고 온전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도를 통하여 사랑의 교훈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 참다운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정말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타난 사랑과 나타나는 사랑, 나타난 사랑과 나타나는 사랑, 과거적 의미와 현재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랑과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7절, 8절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의 일들이어야 하는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성도 간에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하게 야단치거나 심하게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완곡한 어투로 사랑하는 자녀를 어머니가 달래는 것처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들이 경험을 통해서도 알겠습니다만, 심하게 야단을 치거나 윽박지르고 훈련을 시켜서 그런 노릇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정말 사랑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너무 더디고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시적인 어떤 성과물들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더디고 오랜 그 본성의 변화를 차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완곡한 타이르는 말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마 이 전통이 사도들로부터 계속 그 속사도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교부들로 해서 교회의 역사 속에 정말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려져 있고, 그 전통이 교회 안에 내려와졌다면 아마 지금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른 그런 세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그렇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얼마 남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분명히 이런 성도들의 거룩한 성화의 진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은 이 시간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사도 요한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더 풍성한 더 큰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지금 이제 9절과 10절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 9절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이제 각 9절과 10절의 전반부인데요. 9절과 10절은 동일한 문장 구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안에 무엇이 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9절과 10절이 둘 다. 그래서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안에를 9절에서는 이렇게라고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사랑이 있다. 그리고 뒤에는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이 동일하게 이 안에 사랑이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절에는 9절보다 좀 더 복잡한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다. 그래서 아닌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무엇 때문이다에 다시 한번 또 그것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해서 9절의 문장 구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문장 구조에 있어서는 이 안에 사랑이 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9절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맨 앞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에 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시할 때 가리키는 이것, 영어의 this입니다. 그러니까 이 this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만,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그리고 무엇 안에 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 또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를 여기서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라고 번역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때 이렇게 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9절 앞에 있는 8절의 내용 안에서 8절의 내용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의 내용과 같이 사랑이 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연결지어서 이렇게 나타낸 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이렇게 사도가 말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이미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며 살게 되어 있다. 지금 이 말을 할 때 요한 사도는 과거에 이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전도하고 가르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나누던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있을 당시에 그 공동체는 서로 돌봐주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관심을 갖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하며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지금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오염되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오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있는 어떤 장점이나 어떤 미덕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근데 지금 요한 공동체 안인 성도들은 그 사랑의 이유를 사람들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보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너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있는 지체가 오히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로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오셨던 것은요, 그렇게 서로 원수 맺을 수밖에 없는, 마치 그 정체학자였던 그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사람의 자연 상태는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해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서로 찢고 죽이고 속이고 파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죄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정의를 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과거에 서로 사랑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과는 그런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랑을 누려본 적도 없다. 왜? 그 교회들이 다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량이 있어서 많고 적음은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랑이 나타난 바가 경험됩니다.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그것이 장기간이었든 아주 짧은 기간이었든 분명히 그런 경험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였던 기억들, 서로 사랑하였던 경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이 더 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점점 커가야 할 텐데 지금 이 요한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랑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너희들이 서로 나쁜 것을 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일명 돌직구를 던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굉장히 우리가 이 요한 서신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 같았다는 걸 느껴요.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지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서는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질 낼 때는 그렇고 성질 안 내고 참을 때는 되게 눈치 보고 복잡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또 잘 섬길 수 있었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 요한 사도는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끼리 함께 지낼 때 그 좋았던 기억들, 그것들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지체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사귐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공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볼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보고 있었구나. 이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홀로 나신 아들 독생자를 이제 한자로 독생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말로 풀어서 쓰면 하나님의 홀로 나신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본문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요 살아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죽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시 살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살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에 대한 그 거듭남에 대한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없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한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물고기는 물 바깥에 나오면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알아요?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오면 왜 죽는지 아세요? 숨 막혀서 죽어요. 숨 막혀서 죽습니다. 숨 막혀서. 왜냐하면 물고기들은 아가미로도 쉬지만 이 피부로 호흡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라버리면 호흡을 못합니다. 그러면 비닐봉지로 우리 얼굴을 가려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물고기들한테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시내 한복판인데 그 화로차가 막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 뭐 생선들이 길거리에 쫙 날렸단 말이에요. 근데 더운 여름이어서 물이 금세 말라버렸어요. 아스팔트가 뜨거우니까요. 뭐 처음에는 물고기들이 막 팍팍팍 막 뛰다가 물이 말라버리고 점점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돼가요? 이제 가끔 한 번씩 꼬리만 툭툭툭 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그때 하늘에 물이 쏟아져 가지고요, 노아의 홍수처럼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대신 예수가 없으면요,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눌러 붙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에 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 말 뜻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속으로 라는 뜻이에요.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해외여행을 가는 것과 가서 사는 것은 다르죠. 그냥 잠깐 들리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방문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셨다가 30년 살다가 3년 공생애하고 돌아갈 거니까 여행지로 잠깐 오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오셨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완전히 동일하게 한평생을 여기서 사는 사람과 똑같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 오셨지만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우월적인 능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특혜를 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똑같이 핍박당하시고, 똑같이 누명 뒤집어 쓰고, 똑같이 상하고, 똑같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는 바로 그냥 하늘에서 오셨다,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 존재가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체적을 갖는 이 인간의 몸 안에 스스로를 가두셔서 완전히 사람의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딱하게 여기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인데 뭐 물론 내가 여기서 살다가 좀 고난당하고 죽긴 죽겠지만 어쨌든 난 구세주인데 정말 난 너희들을 보면은 안타까워, 이런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신다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인간이 느끼는 그런 배신감과 슬픔과 이런 절망이 든다고요. 이게 속으로, 세상 속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낙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된 딜레마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는 우리들이 느끼는 모든 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감찰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인 싸움을 살고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내 앞에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저조차도 언제는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의 이유가 바로 이 땅 속으로, 세상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신데, 바로 이 사건은 과거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30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목수 일을 배우다가,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만 믿고, 부활부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역사적인 예수로 살았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비범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4대 성인이라고. 4대 성인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니까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사실은 예수님 얘기하면 존경해야 되는데 그건 마저도 사람들은 인정도 안 하는 세상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타내신다 할 때 이 나타내신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공존하였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타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타난 사랑, 바로 그 나타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예요? 구원인데, 구원은 여기에서는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또 인생의 즐거움과
그런 행복을 누려보았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뭐 선생님이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사신 게 다 예수님 덕분인 거 아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도 요한이 와서, 물론 사도 요한이라고 안 하고 그냥 오겠죠. 와서 여러분들한테 지나가는데,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일터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좋았던 모든 것은 다 그 나타내신 바 사랑이신 그 예수님 때문인 것을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마 집중팔구 여러분들은 독심술 하기가 바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물어보자고 하는 거야, 뭘 캐려고 하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으시세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의 좋은 모든 것의 이유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나타내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믿는 과정입니다. 조금씩 믿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런 거는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마저도 예수님의 은혜였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것조차도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잃고 나서 안다고. 잃어버리고 나서 안다고 하잖아요. 항상 잃어버리고 나면 잃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그 상실감과 함께 은혜가 함께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리면 그 상실감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큰 힘이었고 사는 보람이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잃고 나서 항상 더 좋았다고 얘기해요. 그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몇십억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래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없어졌기 때문에 지나가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제가 더 잘 됐더라면 이 사랑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대로 하나님의 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힘이 쏟을 것이고요. 안 잃어버리고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여러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그러잖아요. 넘치게도 말고 모자라게도 말고. 아주 약은 소리입니다. 모자라면 불편하거든요. 넘치면 이게 죄로 갈 거 아니까 이게 굉장히 약은 소리예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도 그 줄을 따라 서는 게 제일 좋아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 하지만 그걸로 끝이면 안 되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는 상태인데 그 분량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은, 심지어는 불신자조차도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믿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나타난 사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조차도 뭐 교회 가면 괜찮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도둑질하고 가르치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타내신 사랑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독교인과 안 기독교인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10절에는 나타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사랑.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이 여기라는 말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랑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말입니다. 아까 9절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신 바에서 이렇게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 10절에서는 여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둘 다 똑같이 이 안에가 뭐라고요? 바로 앞문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0절에서
이렇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0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9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하면 뭐예요? 세상 속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시작이 바로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신 그 말씀의 풀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랑이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비슷하게 씁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뭐 다른 단어들도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개념어인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몇 개, 두세 개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사용된 단어의 숫자가. 희한할 정도로 신약과 구약 안에 비슷한 숫자의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동맥이 흐르고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은 신약적으로 좀 치우쳐 있거나 구약적으로 치우쳐 있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 그걸 마치 그 성경의 저자들이 단어를 다 세보고 그거 알고 있어가지고 합의를 보고 것도 아니잖아요. 따로따로 썼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숫자를 이렇게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했던 것처럼 분량면에서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 단어가 정말 비슷하게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한 분이 쓴 책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난번까지 우리 새벽에 그리고 상영회 때 했던 아가서에 절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신명기, 그 다음에 창세기, 그 다음에 에레미야. 요 정도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책들에는 뭐 하나, 뭐 이게 들어갈까 말까 이래요. 신약 성경에는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서신 안에 무더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여기 요한서신 이 안에 전체의 3분의 1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이 다 썼어요.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지.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이 성경에서 본인이 진술하는 걸 보면 뭐예요? 자기가 다 사랑받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만한 게 없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면 더 많이 사랑을 해야 할까요?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야 될까요? 보세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 주려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헷갈리신가요? 사랑을 하려면 어떻다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아내가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가 지금 사랑을 많은데 조금 주고 뭐 조금 있는데 많이 주고 이렇게 분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이 있으면 많이 주고 조금 있으면 조금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사랑을 더 안 하고 사랑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제한된 것이어서 서로 그냥 돈놀이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부부가 지갑 열어서 서로 돈 주고 받아봐야 집에 돈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밖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원천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 관계를 호전시키고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헌신하고 사랑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척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는 지나보면 알아요.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때 가서 이렇게 아무리 후회를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열심을 내시고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얘기가 별로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목사니까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는 것 같은 얘기가,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있더라.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광야교회가 뭐 이제 여기 예배당으로 온 것으로부터 치면 12월, 1월, 2월 이제 3달 좀 넘었잖아요. 이제 이게 보여요. 본인들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분량이 얼마인지 이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체력은 오래 달리기 하면 나오거든요. 100m 계속 뛸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오래 달리기를 해보면 나옵니다. 이게 산에 가면 정확히 알잖아요. 그죠? 집사님? 뭐 야트막한 동산은 뭐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근데 점점점 험한 산을 가보면 이제 뭐 저 사람은 뭐 굉장히 뭐 의지력도 강하고 이래서 뭐 끝까지 포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체력이 없으면 정신력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흔히 이것을 믿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랑의 분량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옵니다. 이제 서서히 지금 3개월 정도면 단거리에서 이제 중거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갈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빛은 다 드러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의 분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이유, 사랑의 공로가 우리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넘치게 주셔서 나는 더 담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넘쳐나서 흘러가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사랑이라는 게 이게 쥐어짜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은 이렇게 주고 싶지 않아요. 더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분량이 있는데 차고 넘치잖아요. 요 컵에다가 저 포트에 있는 물을 계속 딴다고 내가 마술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컵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받아두고 싶어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넘쳐나요. 이게 우리가 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되어지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그러니까 엄격히 들어가면 뭐예요? 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 뭐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걸 내가 다 누리고 싶은데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이수인 집사님 잘 웃으시는데 저도 어떨 때 보면 혼자 피식피식 웃을 때가 있어요. 주님 생각하고 이럴 때. 그건 뭐냐면 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데요. 뭐 전도 그러고 싶은가요? 그냥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사랑의 현재적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옛날에 우리 잘 살았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사랑이 많은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미국 대사에게 있었던 끔찍한 사고, 그분 학교 동창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현재적인, 그러니까 사랑은 과거형은 없어요. 과거형. 지금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할 때 우리에게 공로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항상 현재적인 것이다. 내가 너를 옛날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할 수 없어. 그런 게 사랑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과거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사랑이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다 기억하시죠? 믿으시죠? 그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키워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현재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게 사랑이지, 이미 나타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으로 인하여 내게 기억되어져 있고 이미 경험되었던 그 과거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기억을, 그거를 쥐어짜서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만약에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이 현재적으로 누려지고 있다면 거기서는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되어져 있으면 그게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냅다 우려먹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곱만큼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어야 사랑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현재의 현재성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있죠. 부인할 수 없는 회심의 그 기억 있죠.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생각하면 당장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사람을 쳐다보면 사랑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현재의 삶 속에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사랑의 불씨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시체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잔인하고 똑같이 정없고 똑같이 쌀쌀 맞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현재적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이러한 현재의 은혜, 이 현재성, 사랑의 현재성에 대해서 사도는 계속해서 두 가지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헬라어에서는 부정과거 시제라는 게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 이게 뭐냐면
아직 멈추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시작되어진 일이 수돗물을 틀어놨는데 끄지 않고 계속 수돗물이 나오고 있는 거, 이걸로 부정과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지만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엔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부정과거 동사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성경의 감동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수도꼭지를 과거에 틀어놨는데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안 잠겼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걸 부정과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영어 시제에서는 이게 나타내죠. 완료 시제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그 시점, 기준되는 시점 이전부터 지금같이 계속되는 것을 완료 시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그러면 현재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 이걸 현재 완료 그래요. 과거 완료 그러면 그 과거보다 더 과거, 대과거라고 그러죠. 더 과거부터 그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 이런 거를 완료 시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료, 과거에서 지금까지 되어지고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완료 진행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에서 말하는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9절에서 무슨 사랑이요? 이미 나타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셨잖아요. 나타나신 바 되었잖아요. 그때 수도꼭지가 어떻게 해요?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올라갈 때 수도꼭지를 딱 잠그고 가서 니들 이거 갖고 충분히 먹고 사니까 싸우지 말고 나눠서 먹고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서로 다투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무한하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누군가 많이 가지면 다른 한 사람은 소외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건 사랑이 무한한 것을 말해요. 끊임없이 그 사랑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의 현재적 성격을 나타냅니다. 둘째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낸 것, 이것도 보내시기 때문이며, 이것도 똑같이 부정과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육신에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근데 가셨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뭐야? 이거 번개처럼 맨날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 문법적 시제로는 계속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사랑이 계속 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어요.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느 한 공간을 점유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은 저기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대요. 그때 보내셨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지금도 화목제물로 보내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오고 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대속의 죽음의 그 사건의 능력이 어떤 것이다?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십니다. 단회적 사건이에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시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하여튼 뭐 엄청나게 빠른 모터가 있어야 못을 박을 겁니다. 그 죄 하나하나마다 계속 예수님을 못을 박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실감은 나요.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내가 그럼 예수님 손에 못을 또 박았구나. 예수님 손목과 발목에 박히는 못은 한 번씩이에요. 무슨 따발촉처럼 거기다 냅다 박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화목제물로서의 그 단회적인 하지만 전능적인 또한 완전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타내신 바 된 그 사랑, 그 사랑의 정점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 효과, 그것이 어떻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의 이 효과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것은 죄에 관해서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단 하나 있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칫 이 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나태에 빠지게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는 절대적입니다. 이 교리는 절대적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랑의 경험도 있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사랑의 경험들, 그런 감각들이 이렇게 엄청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짓는 고범죄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알고 짓는 죄, 일부러 짓는 죄 있잖아요. 그 죄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나요? 내일도 또 우린 죄 지을 거잖아요.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나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단회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아요. 내일도 또 우리는 용서받을 겁니다. 어제도 용서받았고요. 오늘도 용서받았고요. 내일 또 그 보혈로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 용서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단이 여기다가 살짝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믿으면 끝이네? 그잖아요. 한 번 믿으면 끝.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정말로 그럴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죄는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이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회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면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고 함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았다, 한번 믿었다, 이 말은 회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문 이런 거예요. 한번 회개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는 맛보지 않아도 되나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결과라 그랬죠.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결과로서의 회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것을 없는 거로 해도 되겠네요? 이런 질문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있는 걸 없는 거로 쳐도 되겠네요?
그 원래부터 없었던 거지. 있는 척한 거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회개했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질문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대답하면서 꼬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혼자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도를, 그 질문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다는 걸 깨달으면 그 즉시 말하던 걸 멈추고 잠깐 내가 대답을 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대답해야 될 질문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틀린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지혜로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결국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럼 결국에는 원위치네. 아까 한번 회개한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회개를 했어도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회개를 받기 전에 회개를 하고 구원받는 거나 회개를 받고 나서 계속 회개하면서 구원받는 거나 처음이나 다음이나 다른 거 없네. 이해되시죠? 이해 다 되시죠? 달라요. 자꾸 회개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죄를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그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작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영적으로 예민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도대체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지은 건 아닌데 그렇다 해서 정확하게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제 기껏해야 이제 누가 준 기도 제목 붙들고 그냥 기도하기 이제 십상인데 그 오래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기도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물줄기를 놓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이 계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의 줄기를 놓치면 어렵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떤 사람 길고 짧은 이런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한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생각이냐면 이미 우리는 작년 이맘때 있었던 일들을 전혀 기억 못하고 있어요. 그죠? 작년 이맘때 이 시간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작년 이맘때 내가 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아주 따끈따끈한 상태여서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무지로 인한 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죄는 회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그거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봉죄조차도 어디서 용서를 받아요?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용서를 받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이런 회개에 의해서 나타난 그 사랑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랑이 되어야 돼요. 나타나는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나타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나타나는 사랑은 용서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세요? 뜻대로 되면요 그 기분 좋아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진한 감동 없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큰 거 기도 제목 들어주셨는데
뭐 큰 건 아니지만 이거 안 되면 좀 불편한 거 안 들어주시면 그거 생각 안 나고 요거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것이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달아날 구멍이 없는 것,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큰일 난 거 뭐예요? 죄예요, 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용서해 줄 때 우리는 사랑을 느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사랑,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근데 보세요.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나타난 사랑으로 가요. 왜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는, 용서를 믿게 되는 그 근거가 어디예요? 이미 나타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타난 사랑과 나타나는 사랑, 이것이 무엇 하나 빠지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사랑은 늘 나타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재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이 죄의 용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 공동체에 이 예배소를 중심으로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나타나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나타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랑이 현재적으로 안 나타나니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제 우리는 절기를 안 지킵니다만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고난주간이 되고 그때쯤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은 이렇게 시려져요. 그 나타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요. 하신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타나는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신 구세주 되심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한 분이신 그 도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이미 그 사랑을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 일이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나타난 사랑에 대한 현재적인 생생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참다운 그 목적, 그 뜻하신 바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자꾸 이 회개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심각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타난 그 사랑이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정 시간, 일정 정도의 에너지는 그 사랑을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저 나타난 사랑으로 만족하며 마지막 날에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그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지만 우리 관점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나타나는 사랑이, 또 나타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난 사랑에 대한 그 가치가 더욱 커가는, 그래서 나타난 사랑과 나타나는 사랑의 이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